2020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8장을 통해서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40년간 교육을 하셨다고 했어요. 훈련하셨어요. 그러면 40년간 훈련한 그 내용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비교해서 봤을 때 뭘까요? 뭐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훈련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셨죠.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계약했어요? 나는 여러분의 왕이 되겠다. 여러분들은 내 백성이 되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출애굽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식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런 광야에서 뭘 훈련한 거예요? 왕의 얘기를 잘 듣는 백성이 되게끔 훈련을 한 거예요. 왕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훈련을 한 거예요.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훈련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40년 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기 350년 동안 또 그 훈련을 했는데 350년 동안 그 훈련이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에 가서 사사기 끝날 쯤 되면 원래는 계획대로 잘 됐다면 어때야 돼요? 그러지.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 욕심도 버리고 이방신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백성들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건 아니지만 요만큼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머지 다른 신들, 자기 욕심 다 자기 이익을 따라 취할 거 다 취하고 하나님은 그 중에 조그마한 한 부분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왕이에요? 아니에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자예요. 근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이 아니에요, 이미. 그리고 지금 오늘 여기서 뭘 요구합니까? 새로운 왕을 달라는 거예요. 새로운 왕을 달라. 우리한테 왕을 세워달라. 우리 왕이 없다.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8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8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8장은 왕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무엘의 아들과 사무엘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러면 지금 7장에서는 미스바 사건이 있었죠? 미스바 사건이 있어. 미스바 대성에서는 사무엘이 몇 살 정도 됐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일하고 사무엘이 어렸을 때 전쟁이 일어나서 블레셋으로 다 뺏겨갔죠. 그 목회가 뺏겨갔다가 7개월 만에 돌아오고 20년 동안 있었으니까 사무엘이 35살에서 37, 그 정도 됐을 거예요. 40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무엘이 늙음에 시간이 7장하고 8장 사이에는
많이 지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통치를 하고 말씀을 통치하고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원래 사사는 우리 앞에서 봤죠. 사사들은 그 자기 아들들에게 사사직을 물려줍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사가 자기 아들들에게 사사직을 물려줬던 게 있던가요? 기억나는 게 있나요? 없죠. 사사는 원래 물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보면 사무엘이 늙어서 사사를 아들들한테 또 사사를 물려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장자의 이름은 첫 번째 아들은 요엘이고 둘째 아들은 아비야라. 요엘은 하나님이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얘기. 그다음 아비야, 아버지다. 이런 뜻인데 아들들의 이름은 다 잘 지어놨어요. 근데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냐? 브엘세바는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최남단이에요. 최남단 사막 지역이에요. 좋은 지역은 아니에요. 그러면 중요한 요지는 아니라는 거죠. 사사가 최남단에서 사사를 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곱게 아니라. 사사가 뭐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해주고 재판해주고 정리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삶을. 그런데 정의롭게 판단을 안 하는 거죠. 자기 이익에 따라서 돈 많이 주면 네가 옳다. 이렇게 지금 사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배경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무엘 이야기를 하는데, 사무엘이 늙었고 아들들은 사무엘을 닮지 않았어요. 여러분, 엘리도 그랬었죠. 엘리는 물론 엘리도 모범적인 삶을 못 살았지만 그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여기 사무엘은 훌륭한 사사였어요. 근데 자식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4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는지라. 당신 사사를 세워서 당신 아들을 세워놨는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사무엘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백성들의 요구가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타당해요. 지금 백성들 입장에서 타당하다. 타당한 것 같죠? 얼핏 보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이? 사무엘이 왜 기뻐하지 않았느냐? 말씀으로 다스렸다 그러잖아요. 사무엘이 7장에서 말씀으로 설교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다스렸다, 통치했다 이스라엘. 그런데 그 말씀의 통치, 말씀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세속적인 왕, 세속적인 힘의 다스림, 힘으로 자기를 다스리는 것, 그걸 원했기 때문에, 힘으로 통치하는 왕을 원했기 때문에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말씀으로 살아야지, 말씀으로 다스려야지. 무슨 말이냐? 기뻐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화가 나면 어때요? 기도 안 하고 막 화를 내죠. 사무엘은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백성들한테 들을 그 얘기를 듣고 기쁘지 않았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이거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줘라.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가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광야에서 뭘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섬기는 훈련을 40년 동안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350년 동안 사사기 시대 또 그 훈련을 했는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지금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하나님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줘라. 근데 이 말 속에는 다 들어줘라 하면서 그 말 속에 어떤 심정이겠어요? 참참한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 너한테 잘못이 없다. 네, 이는 너는 기분 나빠하지 마라. 그들이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너가 뭐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쳤다든가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더 합니다.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래서 내가 싫어서 나를 왕으로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너한테도 너를 싫어하는 것은 그렇게 대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보면서 제가 메모해 놓은 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표면적인 이유라는 건 겉으로 드러난 이유죠. 겉으로 드러난 것은 와서 사무엘이 늙어서 이제 당신은 은퇴할 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뒤를 이어 사사를 감당할 만한 자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속뜻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진정한 이유는 뭐냐? 두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 아닌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다. 그들을 지켜주지 않는 왕이 아닌 이방 나라 왕과 같이 그들을 지켜줄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을 원했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어요.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도 그때 아론과 그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만들어서 섬기자. 모세가 없으니까 이제 모세도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는 형상을 만들 때 송아지를 만들려고 하느님이 하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 믿지 않겠다. 이게 이제 인간들의 심리예요. 그리고 그들이 보니까 그 주변의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요. 왕이 사람들을 닥달을 해서 너 나가서 죽어. 전쟁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 하고 가서 죽는 거죠. 그래서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보면 전쟁에서 막 몇 번 졌죠? 지고 나니까 이게 왕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왕이 있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막 강제를 해야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워야 이기지. 이거 안 돼갖고 안 되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진 건 왜 졌어요? 지금까지 훈련해오면서 전쟁에 지게 했던 이유가 뭐죠?
말씀대로 안 살았을 때는 전쟁이 지겠어요. 근데 전쟁에 이길 때는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겼나요? 그들이 전쟁을 잘해서 이겼나요? 무기가 좋아서 이겼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겠어요. 결국 세상에서 승리하는,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감동하고 우리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감동해야 돼요. 우리 삶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고,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 만들어 놓은 승리의 법칙입니다. 근데 지금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할 것은 안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거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자기 힘으로 막 총칼을 만들어서 간신히 이기는, 그거는 뭐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더 큰 무기가 하나님인 것을 모르는 거죠. 백성들이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을 때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은 말씀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4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 이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므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단정하였다. 뭐로 봤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 나를 버려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나랑 계약해놓고는, 나를 왕으로 삼아놓고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왕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반역으로 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지시를 하냐면 요구를 들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속적인 왕제도의 폐해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라. 9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을 세워달라는 거 들어줘라. 그런데 니네들이 원하는,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 뭐 하는 것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왕인지 엄하게 그들한테 얘기를 해주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10절부터 18절까지 그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니네가 세우려는 왕이 도대체 뭐 하는지 아느냐? 어떤 왕인지 아느냐? 쭉 얘기를 해주는데 5번 제가 메모해놨습니다. 사무엘이 경고한 왕정제도의 폐해에 대해서 쭉 요약을 하면, 너희들이 요구한 왕정제도는 백성들을 착취하고 종으로 삼아 심각한 고통을 주게 될 것이다. 뭐라고요? 처음에 백성을 착취하고, 두 번째 종으로 삼는다.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민으로 만들어줬죠. 하나님은 종으로 살고 있는 그들을 애굽에서, 종이 얼마나 안 좋은지 430년 동안 애굽에서 경험하게 하고 종으로부터 해방시켜줬어요. 그런데 다시 이들은 종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냐? 너희들 종으로 가는 거라. 그리고 종으로 가면 왕이 그들을 편하게 대하겠어요? 심각한 고통을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다 알려줘요. 너희가 택한 왕이 주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어도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리라. 18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죠.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왜? 왕이 바뀌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왕이 아닌데 도와주겠어요? 내 자식이 아닌데, 내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 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왕을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 19절 한번 볼까요?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지금 그 18절까지 한 얘기를 보면 뭐 하라는 거예요? 야, 그 쓸데없는 왕 때려치고 하나님을 왕으로 잘 모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한 거죠. 니네가 뭐 해달라고 해주는데 그 이런 거라는 걸 알아라, 이렇게 엄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다 듣고 나서 19절에 뭐라 얘기해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세상적인 왕이 있어야 되고,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는 왕이 있어야 되고, 군사를 가지고 외적의 침략을 막아줄 왕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망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망하게 했어요? 왜 지게 했어요? 자기들이 말씀을 지켜서 진 거지. 그 징계받은 거죠. 근데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죠. 우리도 20절 보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리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래서 21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또 아뢰습니다. 뭐 얘기했더니까 고집부립니다. 왕을 세워, 그래도 왕을 세워달랍니다. 그러니까 2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다 모여서 이제 대응을 하니까 왕 세워달라고, 알았어 세워줄게. 그리고 이제 또 돌려보낸 거죠. 백성이 승리했어요. 하나님과 사무엘한테 대들어서 왕을 세우기로 기회를 받고 승리를 했어요. 6번, 제가 메모한 6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열방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수락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원래는 안 들어주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 뜻하고 안 맞고. 호세아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진노함으로 왕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백성한테 진노함으로 왕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내준 것은 아니다. 그런데 허락을 했어요. 마지못해 자식의 영성을 받아준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7번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장차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것을 예견하고 어떤 왕을 세워야 하는지를 알려주셨다. 그런데 그 왕의 조건,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줬어요. 이거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걸 하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하나님 다 아시죠?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왕이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지, 그 다음에 왕이 뭘 하지 말아야 될지 이미 얘기를 했어요. 세우는 거 뭔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 좀 세우게 될 때는 최소한 왕은 이런 사람을 왕을 시켜야 되고, 왕이 돼서 그 사람이 뭘 하지 말아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1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89쪽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가질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주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외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자, 조건. 왕께서 택하신 자. 15절에 보면 왕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야 된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아니면 왕을 세우지 말라. 왜요? 그 다음에 또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타국인은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세워라. 이것이 이제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왕이 지켜야 할 것은 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보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가 뭐예요? 말이에요. 말. 전쟁을 하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왜 그래요? 전쟁을 하는, 전쟁 준비를 해놔야 전쟁 이길 거 아니에요. 전쟁 무기에 의지하는 전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한테 달렸어요? 하나님한테 달렸어요. 이기고 지는 것은. 그거를 알으라는 거예요. 근데 병마가 많으면 누구한테 의지해요? 하나님한테 의지하지 않습니다. 무기에 의지하는, 무기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근데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해요.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면 마음이 미혹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내가 많으면 마음이 미혹된다는 게 뭐예요? 미혹된다는 것은 다른 신한테 마음이 끌린다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이방의 여인들을 취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나라의 공주라든가 데려오면서 화합을 취하고 거기에 신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중에 보세요. 이스라엘이 다 그렇게 했죠?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이방 여자 데려다가 만나 삼지 마라. 그걸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럼 미혹되는 것이다.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했어요. 은금은 뭐예요? 물질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야 되는데 누구의 노예 돼요?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 섬겨요. 하나님보다 물질이 좋은데 하나님은 뭘 주는 것 같지도 않은데 물질이 있으면 다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있으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말이 많아도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이 많아도 돈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왕이, 특히 왕이 이거 절대로 많이 갖고 있지 마라. 이 얘기를 합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여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왕과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어떻게 다른가? 분명히 틀리죠. 하나님이 원래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은 왕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시면께서 왕을 세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렇게 세워라. 그리고 왕은 이걸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때 이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은 지금 틀려요. 완전히. 자, 하나님이 원하는 왕은 어떤 왕이냐? 하나님께 의존하는 왕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대신하는 일꾼, 통치자로서의 왕이에요. 이런 왕을 원해요. 하나님. 제사장일 수도 있고 그게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물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왕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에 의존하고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게끔 그
그걸 대행해 주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왕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강력한 힘에 의존, 하나님의 힘에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신에 의존하지 않고 세워진 강력한 힘을 가진 왕, 군사를 가지고 힘을 가진 왕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방과 같은 세속의 통치자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아닌 세속의 통치자를 원하는 거예요. 전혀 틀려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왕을 세우라는 왕과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은 전혀 틀려요. 우리는 이걸 구분 안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잘못 읽는 게 뭐냐면 하나님도 왕 세우라 그랬다. 그리고 이거는 백성들이 요구하는 거 하나님이 세우라 그러고 갔다는데 이걸 구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디 보면 왕을 세우라 그런 거고 맞다 그런 거 어디 보면 아니라 그런 거 같고 이걸 구분을 해서 보면 정확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안 원했어요?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이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잘못된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응석에 할 수 없이 니네 왕이 어떤 왕이냐 하면 이렇게 해서 니네를 해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우지 마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겠다는 거예요. 고집을 부려서 그냥 들어줬어요. 이런 상태예요. 9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전쟁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훈련을 계속해오면서 가르쳐주려는 게 뭐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살면 전쟁에서 승리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거였어요. 그걸 체험하고 그걸 믿고 확신하고 가게끔 훈련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백성들이. 그래서 결국에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가르쳐준 거 거부하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왕의 제도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배반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똑같은 동일한 왕으로 보면, 승인한 걸로 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10번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운 이유는 뭐냐? 왜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분해서 훈련시키고 제사장 나라로 세우느냐?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말씀에 따라서 믿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승리한다는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온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드러내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안 보여주고 세상을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세상 따라가지고 고집 부려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그냥 들어줘라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착착합니다. 이제 다음에 왕들이 진행해 나가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진행해 나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거기에서 과연 하나님의 합당한 왕들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지금 조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지키는 왕들이 있었을까? 이제 나중에 가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의 왕은 어떤 왕이에요? 세속적인 왕, 이방 신들을 섬기는 왕, 하나님을 거부한 왕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이제 분별을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해서 잘못됐구나, 이런 걸 우리는 계속 찾아내 가야만 됩니다.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어떤 왕을 모시고 계세요? 지금 여기서 다 버리라, 그만을 섬기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왕으로 남아있게 하라. 말씀 따라 살면 모든 게 승리로 이끌어지는데 눈에 보이는 현상만 말하고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올해 한 해는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아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